부푼 마음을 가득 담고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 바로 성지가 좋다와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여정에 도전장을 내민 분들인데요. 밝은 얼굴들을 보니 어색함보다는 성지가 좋다라는 이름으로 금방 한 팀이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펜 하나 넣었고요. 자기 명찰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우리가 이 명찰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같은 팀이구나 하고 아시겠죠. 기대 반, 설렘 반.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지중해 동쪽 끝에 위치한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남북의 길이만 400여 킬로미터, 동서 길이는 가장 넓은 곳이 121킬로미터에 이르는데요. 지구 반바퀴 너머에 있는 이스라엘은 성경 속 약속의 땅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에게는 멀지만 가까운 나라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감동과 은혜, 그 이상의 것을 안겨주는 성서의 땅으로 함께 가봅니다. 인구 800만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사회 경제를 주도하는 유대인이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역사와 예수의 행적이 담겨 더욱 거룩한 땅 이스라엘.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함께 흐르며 전 세계 순례객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곳에 27명의 성지 순례팀이 찾아왔습니다. 그 특별한 여행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성지에서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예루살렘 남쪽 빵집이라는 뜻을 가진 작은 마을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이 작은 마을이 유명해진 이유, 바로 아기 예수가 태어난 동네이기 때문인데요. 기독교인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탄생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탄생교회만큼은 정말 예수님이 탄생했던 가장 오랜 확실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곳일 그렇죠. 것 같은데 저희가 또 함께 들어가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여기가 파괴되지 않고 보존이 된 곳이라고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교회만큼은 정말 이 비잔진 시대 때, 비잔진 시대 때라 하면은 처음 이 땅에 로마의 핍박을 넘어서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이 모두가 이 기독교를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의 그 원형 모습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겸손의 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자를 벗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들어가실 때 네, 알겠습니다. 겸손해 보시죠, 우리. 네, 겸손하게 들어가겠습니다. 1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탄생교회. 거대한 교회 건물에 비해 입구가 유난히도 작은데요. 몸과 고개를 숙이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겸손의 문을 통과해야만 탄생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자 눈앞에 펼쳐지는 웅장한 교회 내부. 한때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보수된 탄생교회는 지금까지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랜 세월 태워진 등잔에서부터 제단과 성화, 순례객들이 놓고 간 성예품들로 그 화려함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성탄절 기간에만 10만여 명이 방문한다는 탄생교회. 별을 따라 찾아온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느끼는 감격과 설렘, 그 마음만큼은 모두가 같을 겁니다. 저 천장을 보시면 저 천장에 나무가 보이죠? 네. 저게 그 유명한 백향목이에요. 그러니까 200년 전에 화재로 소실이 되었을 때에 레바논에서 보내온 백향목,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전이 백향목으로 졌잖아요. 그래서 백향목 건물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장소가 바로 이 탄생교회입니다.
비록 지금 백향목으로 지어진 성전과 궁은 볼 수 없지만 그 건물의 일부를 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성전을 짓는 귀한 재료였던 백향목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네.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문이 열렸습니다. 탄생교회를 방문하면 꼭 한번 봐야 하는 귀한 장소가 바로 이 지하에 숨겨져 있는데요. 모두의 시선과 발걸음이 멈춰선 곳. 다들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모여듭니다.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자리에 새겨진 베들레헴의 별입니다. 베들레헴의 별은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4대를 기념해 십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별을 만나자마자 저마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람들.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별 하나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자리에서 순례객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탄생교회를 나와 또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례팀. 네, 목사님 저희 여기 지금 좁은 골목길인데 여기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이 베들레헴 전통 재래시장인데 우리가 그 땅의 과거를 보려면 유적을 보아야 되고 또 하나가 재래시장이다. 슈퍼 말고 이 재래시장을 보면 전통적으로 그 지역에서 어떤 음식, 야채, 채소 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지를 볼 수 있는 좀만 더 올라가면 그 향료집을 먼저 한번 제일해서 궁금증을 한번 해소하죠. 뒤에 넘어 떨어지면 그 지역을 이해하려면 꼭 가봐야 하는 곳. 삶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고 삶의 향기가 깊이 전해지는 곳. 바로 시장이죠. 이 베들레헴의 이 재래시장에서 이 다윗 이후 수천 년 동안 이 지역에서 무엇이 나고 무엇을 먹는지 그게 왜 중요하냐면 무엇을 먹었는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자타르 우슬초. 우슬초를 한번 볼래요? 이게 우슬초가 약간 네. 향이 오 테이스트. 요거를 보고 제가 이 한번 우슬초 가루를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 들고 다른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허브 향과 네. 같이 고소함이 우슬초는? 여기 한번 드셔보세요. 오 맛이 어떠세요? 아 이거 믹스된 거네. 예, 약간 볶은 우슬초 그런 거죠. 그럼 먹으면 맛있는데? 밥 볶아 먹고 이게 싶은데? 올리브유에 섞어서 빵을 찍어서 먹는 거 같아요. 네. 쌀 맛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맛보신 그 우슬초는 자타르라고 하는데 이 부정한 동물을 만졌다든지 시체를 만졌을 때에 그 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슬초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예,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죄로 나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그래서 그 회개할 때에 우슬초가 정결케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회향. 자, 지금 밖에 계신 분들 제 목소리 들리시죠? 카레 냄새나. 자, 지금 이제 벌써 우슬초, 박하, 그다음에 이제 회향이라고 하는 회향이 드릴게요. 11조로 들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건데 회향을 한번 맛보세요. 회향. 자, 회향. 회향. 카레만 나는 것 같아요. 카레. 카레하고 카레, 맛이 나요. 맛보고 즐기며 시장 구경에 푹 빠졌는데요. 이곳저곳을 둘러보다 뭔가 특별해 보이는 장소를 발견한 순례팀. 우선 저희가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데 바닥이 별 모양이에요. 맞아요. 이게 무슨 별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서 계신 곳이 아주 대표적인 베들레헴의 재래시장 거리인데 우리가 버스 타고 온 그 길은 현대의 버스를 다니기 위해서 만든 길이고 진짜 이 예수님이라든지 이 예수님 부모라든지 고대의 베들레헴에 오는 길이 이 길이 이 올드
베들레헴의 성에 대표적으로 지나는 길이 스타 스트리트, 별의 거리. 별의 거리. 별 한번 떠올리는 거 없으세요? 예수님. 아, 그렇죠. 아니,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를 예수님 탄생 장소로 인도했던 그 별의 이름을 따서 스타거리. 그래서 이 별 모양의 분수도 만들었고 여기 큰 돌에 이렇게 별을 해서요. 베들레헴에는 곳곳에 새겨진 별을 찾는 재미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뒤로하고 도착한 곳.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언덕으로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 남쪽 시온. 여기 시온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우선은 성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고대에는 성문이 굉장히 그 실질적으로 성 안에 사람들을 보호하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차가 어떻게 기역자를 꺾어져 나오죠? 저게 만약에 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저기 한 번에 쭉 밀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완충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문이 기역자로 꺾어져 있어요. 지금 앞에 있는 문은 따라하세요. 시온문. 시온문. 왜 시온문일까요? 여기가 이름이. 시온산으로 통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온산으로 통하는 맞아요. 문, 시온문. 왜냐면 이 성문의 이름을 보면 다 단순해요. 세겜 쪽으로 가니까 세겜문, 요빠 쪽으로 나있으니까 요빠문. 예? 그리고 지금 요것이 시온산인데 원래는 시온산은 저 성전이 있던 곳을 시온산이라 그러는데 언제부터인가 이곳을 시온산으로 불리기 시작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두고 벌인 이스라엘 독립전쟁의 흔적이 가장 잘 남아있는 시온문. 시온문을 통과하고 나면 이곳에서 둘러봐야 하는 3대 명소가 있는데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던 마가의 다락방과 더불어 명소로 꼽히는 다윗의 무덤이 그중 하나입니다. 사실 왜 이곳에 다윗왕의 무덤이 있지? 이거 가묘거든요. 아, 가묘예요. 그런데 그럼 여기 의미가 있어서 이 그냥. 비잔치 시대 때의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왕의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냐. 그럼 우리가 이 베드로가 설교했던 이 마가의 다락방 이 가운데에 무덤이 있어야 되겠네. 그리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남자들은 이쪽으로, 아, 남녀가 여자들은 구분이 이쪽으로. 되는군요. 예, 이제 이게 이 유대인 회당은 남녀가 함께 못 들어갑니다. 시온산은 많은 순례객들이 찾는 명소이기도 하지만 특히 다윗의 무덤은 유대인들의 성지이기도 한데요. 많은 유대인들이 신성시하는 다윗의 무덤은 늘 기억하며 찾고 기도하는 유대인의 삶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시온산 기슭에 위치한 또 하나의 명소로 가는 길. 네, 목사님 네. 여기가. 베드로 통곡교회.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네. 그 해에 제사장을 맡은 가야바의 집터래요. 아, 이곳이. 예, 그래서 이 교회의 지하에 가면 네. 예수님께서 가야바에게 잡혀오셨을 때에 네. 그 밤으로 로마 병사에게 넘겨지기 전에 갇혔었던 독방이 있습니다.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통곡교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했던 베드로를 기념해 세워진 교회인데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가뒀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갇히셨던 그 순간 예수님의 옆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통곡교회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지 깨닫게 해주는 신앙 고백의 장소입니다. 성지순례 여정 중 아주 귀한 시간을 허락받았는데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히브리 대학교에 성지순례팀이 방문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 유대인의 저력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인데요.
자주 오세요? 그럼요. 예, 제가 졸업한 지가 10년이 넘었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일주일에 2-3번 이상은 아예 히브리대에 등록된 차량이 있어서 항상 와서 유학을 생각하며 차도 마시고 또 지금 막 유학 가서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에 대한 격려도 해주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평생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평생 말씀 보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도서관 찾아오고 어쩌면 제가 이스라엘 떠나기 전까지 평생 이곳에 있는 한 히브리대와 도서관은 저의 공부의 터전일 거예요. 수십 년간 성지에 대해 공부하며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유대인들을 지켜봤던 이강근 목사.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는 작은 거인 이스라엘을 세운 힘.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1,400만밖에 없어요. 지금 이 인구는 서울시 인구밖에 안 돼. 서울시 인구도 안 되는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민족으로 자리를 잡은 이 민족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우리 한국에서 이 유대인처럼 우리도 성공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요즘 부흥이 부는 게 있는데 5,000년 유대인의 지혜 탈무드. 그래서 그 지혜의 비결을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특히 제가 서 있는 이 장소는 이 탈무드 진열대입니다. 탈무드도 바벨론 탈무드, 예루살렘 탈무드 아주 다양해요. 자, 요것은 탈무드 바블리, 즉 바벨론 탈무드라는 뜻이에요. 이 탈무드가 이렇게 보면 이게 토라의 본문이에요. 가운데 부분이 토라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토라를 해석한, 토라를 주석한 미시나라는 책에 그 일부를 또 이렇게 전이를 해놓고 이 주변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책이 12,000페이지야. 모세 오경을 바탕으로 한 토라와 랍비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는 수천 년을 이어오며 유대인들의 삶의 전부가 됐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토론하는 삶, 그 속에 유대인들의 저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전경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감람산 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정원에 들어오니까 뭐가 제일 눈에 띄어요? 나무, 감람나무. 그렇죠. 네. 이 감람나무 중에서 저 앞에 끝에 있는 거는 2,000년 전의 나무라고 그래요. 2000년 전에 나무. 그렇죠. 2000년 전이면 예수님 시대. 때의 나무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오셔서 고뇌에 찬 기도를 할 때에 적어도 저 나무는 옆에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를 거룩한 나무 홀리우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그때의 모든 것은 2000년 생명체가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만큼은 그렇죠. 아마 같이 있었을 것이다.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고뇌에 찬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 예수님 곁을 지켰던 감람나무가 자리한 곳, 바로 겟세마네 교회입니다. 겟세마네 교회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기도드리시던 자리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올리브 동산에 세워진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 불리는 겟세마네 교회. 그 교회 한가운데 서면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며,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던 예수님의 뜨거운 기도가 우리 마음에 되새겨집니다. 예수님의 고뇌를 가슴 깊숙이 담고 다음 장소로 이동한 슬레팀. 멋진 풍경이 펼쳐진 이곳은 바로 지중해 연안인데요. 헤로당이 만든 항구 도시이자 작은 로마로 불리는 아름다운 도시 가이사랴입니다. 성경과 가이사랴 어떤 관계가 좀 있을까요? 우선은 가이사랴 하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 유대 땅에 머물던 복음이 지중해를 건너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로 흩어진 복음의 전진기지예요. 이 가이사라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백부장 고넬료, 사도행전 9장에 나오잖아요. 이방인에게 와서 같이 이제 교제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서 최초의 이방인 세례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을 통해 전해진 복음의 첫 출항지.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상소를 하고 신문을 받고 로마로 갈 기회를 얻은 것이죠. 자,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 바울이 이곳에서 오직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로마로 갈 이 재판을 신청을 합니다. 뭐 오늘날 뭐 로마 구경 갈까 해서 성지순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가서 마지막 실제로 죽잖아요. 순교하면서까지 그가 로마로 갈 기회를 얻었던 곳에 와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 바울은 바로 이 자리에서 아름다운 지중해를 보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꿈을 꾸었을 겁니다. 돌로 세워진 야외 장소로 이동하는 순례팀. 그렇죠. 네. 이 가이사라에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가장 큰 규모이면서도 그때 당시에 그 원형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곳에서 그 공연이 실제 이루어져요. 그래요? 네. 실제로? 네. 그래서 이 가끔 오면 엄청난 이 세팅을 해가지고 네. 이곳에서 이제 공연도 펼쳐지는데 한번 보시죠. 와. 가이사랴의 대표적인 장소 하면 바로 이 원형극장인데요. 4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극장에서는 지금도 음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가 앞에뿐만 아니라 뒤에까지도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의 이 원형극장의 이 시스템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해변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찬양 소리를 더 멀리 보내줄 것 같은데요. 복음이 이곳에서 첫 발을 내디뎠듯이 순례팀의 찬양 소리도 신앙의 고백이 되어 저 멀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울려 퍼지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한국인이라면 금강산도 식후경. 특별한 점심 식사가 차려졌는데요. 한국 음식이 그리워질 때쯤 순례팀을 위해 준비된 특식 비빔밥입니다. 비빔밥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계란 프라이. 네, 계란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계란도 하나 올려주세요. 나무위도 드려요. 갈멜산에서 먹는 한국 음식.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식사 끝내줘요. 아, 맛있게 생겼어. 이렇게 먹으니까 한국을 그리워하지 않을 만큼 맛있어요. 야채나 이런 것도 아주 싱싱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성지에서 먹는 비빔밥.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맛입니다. 이제 몸도 마음도 든든하게 채우고 도착한 곳. 예수님의 발자취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나사렛인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 소식을 전해 들었던 곳에 세워진 수태고지 교회.
무려 14년에 걸쳐 지어진 수태고지 교회는 파괴와 재건을 거쳐 1969년에 완공됐는데요. 아름답고도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곳이 수태고지교회. 수태고지 그러니까 교회.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곳에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마리아가 들었다는 곳에 세워진 거대한 바실리카입니다. 네, 지금 저녁이라 조명까지 있어서 더 운치있게 맞아요. 느껴지는데 제가 이렇게 수없이 네. 많이 왔지만은 이렇게 어두워지면서 이 조명이 드러나는 것이 낮의 밍밍한 모습에 비해서는 아마 더 색다른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그러면 지금 안으로 얼른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시죠. 네. 해가 저물어갈 무렵에 나사렛과 수태고지 교회는 낮에는 볼 수 없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로 들어가는 길목도 무척이나 화려했는데요. 네, 목사님 저희가 네. 드디어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네. 여기 또 많은 그림들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네, 해주세요. 맞아요. 이 나사렛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이 정면에 펼쳐진 이 성화, 이 그림이 네. 나사렛의 역사를 말해주는데 우선 맨 위에 네. 저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 소식을 전하는 모습. 수태고지의 모습. 그렇죠. 그 밑에에 이제 또 4개의 그림이 있는데 네. 저것이 사복음서의 저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의 네. 현장이잖아요. 네, 예수님의 사역을 담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일생을 그렇죠. 이 벽화로 나타낸 거예요. 그렇죠. 네. 또 들어가면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했느니라 라고 소식을 전한 그곳에 거대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그 바닥에서부터 60m 높이까지 마치 백합화를 엎어놓은 듯한 그래서 낮에는 빛이 쫙 내리는 그러한 교회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아니 들어가 봐야 돼.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까요? 예, 궁금하죠? 들어가서 볼게요.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실게요. 네.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콘스탄티노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에 의해 세워진 수태고지 교회는 파괴되고 재건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다시 세워진 5번째 건물인데요. 중군동에서 가장 큰 삼각지붕 형태의 교회로 이곳에서는 눈여겨볼 곳이 바로 2군데가 있습니다. 지하에 보존된 수태고지를 받았던 우물터와 백합화 모양의 천장입니다. 이것이 나사렛 교회의 핵심이에요. 이곳에서 이제 내가 잉태했느니라, 그래서 이제 고지를 한 곳이고 이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천장을 보세요. 천장을 보면 이 높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글쎄요. 60m랍니다. 네. 60m. 60m 높은 마치 이 백합화를 엎어놓은 듯한 그러네요. 낮에 햇빛이 들어오면 쫙 내려비치는 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수태 소식을 들은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실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 넘게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이 수태고지에서부터 그렇죠. 시작되는 거잖아요. 신앙성서의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하고 참 의미가 있는 곳이네요. 그러니까 수많은 신앙생활을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때 그 나사렛을 우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사실 너무 기대했던 곳이거든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던 우물터에는 현재 제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의 고향, 그 포근한 땅에서의 밤이 깊어져 갑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떠오르기도 전 분주하게 어디론가 향하는 목사님. 이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이 갈릴리아 어부들은 밤새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 여명이 오는 새벽녘에 고깃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고깃배 들어오는.
또 갈릴리에서는 오늘날 어떤 고기가 잡히는지, 또 정말 어부들이 지금도 고기를 잡고 있는지, 또 잡힌다면 어떤 고기가 있는지 한번 생생한 고깃배가 들어오는 새벽 미명의 갈릴리 부둣가를 한번 갑니다.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어부들. 갈릴리는 예나 지금이나 양치는 사람보다 고기 잡는 사람이 더 많은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갈릴리 어부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엑셀라라로 까마키로 하지. 와, 오늘 대박입니다. 이 앞서 들어온 고깃배에서 잡은 이 고기가 지금 이게 15kg래요. 우리가 방문하는 걸 알았던 걸까요? 월척 중에서도 월척인데요. 아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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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게 제가 고기 사러 온 줄 알고 이 어부가 이거 살려냐고. 이거 15kg 되는데 이거 얼마에 저한테 팔려고 값을 불렀는데 혹시 아세요? 궁금하죠? 질문. 시청자 여러분, 이거 15kg짜리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저한테 제안하기를 200세켈 6만 원. 세상에. 아, 베드로도 이만한 크기를 잡았었겠죠. 대박. 이야. 엄격한 수질 관리 덕분에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는 언제나 최상급인데요. 새벽 부둣가에선 상인들과 어부들 간의 거래가 그 자리에서 이뤄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저 고깃배가 밤새 잡은 고기가 한 200여 킬로 정도를 잡았다 그래요. 만선을 이룬 오늘, 어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든든할 것 같습니다. 아기. 갈릴리의 어부를 좀 돕고 싶어요. 왜? 이게 곧 베드로를 돕는 기분이니까. 예수님 시대 때의 갈릴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부의 삶이 어땠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부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이 사셨던 갈릴리를 이해하는 삶일 겁니다. 예수님 시대, 성경 속 그 장면으로 들어가는 기분으로 갈릴리 호수로 나가볼까요? 많이 잡아올게. 잔잔한 물결과 온화한 바람에 새벽녘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과 막달라, 그리고 거라사. 예수님 시대 때의 지명들이 눈앞에 펼쳐지니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 시대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절로 듭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이스라엘 최북단 해발 2,800m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는 헬몬산을 찾았습니다. 모두 단단히 무장한 모습인데요. 이 헬몬산 하면 이 영산, 정말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에 한번 오르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얼마나 올라가게 되나요? 이 리프트를 타고도 15분을 가야 됩니다. 15분이나 꽤 높이 올라가는데요. 네. 저희가 그래도 옷을 단단히 입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네.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한번 이분도 쫙 한번 불러보세요. 자, 진짜 부시고. 기대에 가득 찬 성지순례 팀과 함께 리프트를 타고 정상으로 향합니다. 헬몬산 올라가려면 한 15분 정도 이렇게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고 하거든요. 헬몬산에 바람이 이렇게 막 부는 와중에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데 오늘 날씨도 정말 쾌청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으로 리프트를 탈 때 가방을 앞으로 놓을 텐데요. 그래서 가방을 꼭 안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에서 만나요. 특히 겨울철에는 눈이 오면 예정 없이 문을 닫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이 가장 높은 이 성산 헬몬에 오르는 것은 아무튼 마음부터가 특별합니다.
눈이 오면 헬몬산에 도착해서도 정상까지 오르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예상보다는 덜 추운 날씨 덕분에 눈 덮이지 않은 깨끗한 헬몬산의 모습을 마음껏 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면서 네. 3개국의 물의 수원이에요. 아, 그러니까 또 다른 물 전쟁의 핵심이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물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기 그럼요. 위해서는 이 헬몬산이 반드시 또 필요한 거네요. 그래서 결국은 일부를 걸치더라도 3개국이 이 헬몬산을 차지하고 있고 네. 무엇보다도 이 레이더 기지를 통해서 자국의 정말 이 전투기라든지 많은 것으로부터 군사적으로 중요하죠. 일단 높으니까. 정상에 다다르니 제일 먼저 반기는 것은 국경선 검문소인데요. 이제 코리아님. 왔다. 헬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요단강을 비롯해 레바논과 시리아, 이스라엘의 수원지로 흐르기 때문에 헬몬산은 또 다른 갈등의 현장이 되기도 하는 곳인데요. 3개국의 국경과 물 전쟁으로 인해 사실 이곳은 언제나 긴장감이 감도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하늘 올라갔대요. 자, 들어가십시다. 이스라엘 군 당국의 최종 승인을 거쳐 드디어 국경문이 열리는 순간인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이렇게 우리 한국인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이 헬몬산에 올라온 것도 감사한데 이 군사 지역을 넘어서 정상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이곳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한국인 그룹으로는 최초 국경을 넘어 정상으로 향합니다. 국경을 넘어서도 정상까지는 20분 정도를 더 올라가야 하는데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지만 헬몬산 정상을 밟아보는 감동을 막아설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드디어 헬몬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정상에 올라왔어요. 왜냐면 정상 거의 2,700까지 올라오니까 이 산소가 부족해서 네. 여러분들이 체력이 약한 게 아니고 이미 높아서 네.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요. 잘하셨어요. 자, 저희가 이렇게 정상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전경이 보입니다. 여기서 그렇죠. 뭘 볼 수 있나요, 목사님? 우선은 네. 이 헬몬산이 이제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국경, 또 뒤쪽으로는 레바논의 국경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우선 저 앞에 보면 네. 저렇게 지그자그로 철책 저게 길이 보이잖아요. 네. 저게 철책선이에요. 철책선. 네, 그러니까 저 철책선 오른쪽은 이스라엘, 이게 골란고원이에요. 그다음에 저 철책선 왼쪽으로 네. 시리아.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저 시리아의 마을들을 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국경 지역에 맞물린 곳이자 물 전쟁의 근원이기도 한 헬몬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평화와 안정입니다. 이 오늘날 이 중동의 사실 현실은 이스라엘과 시리아, 레바논을 비롯한 중동과의 분쟁 지역에 하나 서 있는데 이 헬몬산이 울리도록 주요 삼창하고 한번 뜨겁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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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세 종교의 역사에 있어 모두에게 각별한 땅 이스라엘. 각 나라의 이익을 위해 모두가 필요한 곳 헬몬산. 거룩한 땅 한가운데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분쟁. 평화를 갈망하는 이 땅 정상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성지순례팀은 간절히 기도합니다.